그래서 이거 구원의 길 앞에서 하실 때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고 우리 김장로님 오늘 하신 것처럼 실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선집사님 잘 녹화해놨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또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24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34절. 결국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인생의 시선이 창세기 3장에서 아까 저는 이렇게 딱 그리시면서 여기에서 일로 옮겨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내 중심과 이 시선이 곧 이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과 시선의 차이를 이 창세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이제 좀 이따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점검하시고 이걸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사탄도 이거를 점검하러 오고 사탄도 이거를 자꾸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결과,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과 누림과 감사, 행복, 그리고 정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뭐 다른 것보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야, 그죠? 정신, 마음, 육신 회복되죠. 이번에 송이 사모가 이제 정기 검진 갔는데요. 아니 이거 간질성 폐질환이 나올 수가 없는 질병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송이 사모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에이 뭐 하나님이 하십니까? 운이죠. 운입니다. 운. 못 믿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결과,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 집중한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때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 운명과 사주팔자,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집중과 중심과 시선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 이 세상에 집중한 거예요.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뭐 답이 있습니까? 그죠? 결국 집착에 빠집니다. 또 불안과 공허가 찾아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분열되고 세상의 환경에 나 스스로 내 생각에 노예되고 어느새 실패의 자리에 와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나 자신 세상에 집중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복음에 집중해야 될 너의 시선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내 진정한 삶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의 길을 하시면서 내 진정한 보물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인생 편집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물을 바꾸시라.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언제나 명심할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편집할 내 인생 편집, 내 인생을 두고 사실 창세기에 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게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인간, 언약 상실이죠. 그래서 16장 21절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셔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증인들의 이야기. 여자의 후손, 가죽옷, 양의 피, 노뱀, 방주, 그거 다 뭘 상징합니까? 성막,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다 그분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바로 언약 안의 백성과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죠? 곡식을 드리는데 이 생명이 피에 있음을 예배 때 정말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에서 나와야지 내 의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뭡니까? 그때 당시 이제 죄가 관영한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를 거부하는 자. 오늘도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당시 장자권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 엘리사도 엘리야 스승한테 나에게 장자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장자, 첫 열매, 첫 새끼,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갑절의 영감과 모든 이 대표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 후대의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가시를 모르고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밖에 있는 게 사실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 부부 뵈가지고 집사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혜 받으십시오. 인간은 은혜 받으면 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천국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니까요.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님이 갖고 계셔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노력에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노력, 이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혼란과 분쟁과 허무. 예. 뭡니까? 이 바벨탑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그죠? 하나님 없는 성공과 노력. 결국 혼란, 분쟁, 허무. 최성봉이라는 그 코리아 갓 탤런트에 나온 어떤 성공한 그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고 밝혀지는데 야 진짜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나왔는데 너무 충격되는 거 있죠. 그거 보면서 아 그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진짜. 완전히 마귀에게 잡혔고 그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지금 어떻게 됐냐? 완전히 폐인됐어요. 댓글에 보니까 성공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만 하더니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막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맛을 보니까 막 젊은 나이에 막 룸사롱 다니고 막 여자친구한테 막 벤츠 선물해주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빚더미에 쌓이고 인생 무너진 거예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니까요. 영적인 거 뺏어간 다음에 육신적인 거 주는 것 같은데 육신적인 것도 나중에 뺏어가요. 다 뺏어갑니다. 그걸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누가 나옵니까?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람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이제 그 아브람의 재산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인생과 재산 보고 따라가는 육신적인 거 보고 따라가는 인생. 대부분 이거 따라가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시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창세기 22장 뭡니까? 이제 그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인생 점검의 시간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피택 중직자분들 지금 굉장히 고난이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 인생 점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냐 사실이냐 이삭 바쳐봐라. 문제를 통한 인생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각인시키시고 그러면서 이 이삭과 함께 수양 체험, 바로 복음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얻고 뭘 성취하고 뭘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자체,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체로 다 끝난 겁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7절. 자, 야곱과 에서, 그죠?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계속 언약 전달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언약 전달 받고. 근데 에서는 밖으로 이제 막 한마디로 세상 걸로 따지면 인싸예요, 인싸. 예, 잘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차이죠? 예배 중심의 사람과 일 중심의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죠. 예배 중심의 사람과 일 중심의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들의 후손의 결과까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아내를 리브가를 선택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에서가 아내를 선택을 하는데 이스마엘의 그 후손 중에서 선택을 해요. 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자기에게 이런 육신을 따라 선택하는
예. 야곱은 리브가 이삭은 리브가 예. 야곱가에서죠. 죄송합니다. 예. 리브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자, 근데 언약 따라 선택하는 사람하고 육신 따라 선택해요. 아내조차도. 예. 자,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 뭡니까? 창세기 32장은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때 역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인생 저금 받았던 것처럼 야곱도 천사와 씨름하면서 인생 편집, 그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생 편집, 인생 갱신의 시간표. 이런 시간표가 다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은 뭡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만 들리죠? 누구만 들립니까? 그 말이? 아버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들려지는 사람과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우리 장로님 복음 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쉽게 들려요. 어떤 사람은 안 들립니다. 막 완악해요. 그죠? 말씀이 들려지는 이 아버지 야곱과 들려지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 자,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과 그 소산까지 하나님 복을 내리셨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영적인 힘, 영적인 배경,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이 굉장한 영적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편에 서겠는가? 이게 빛과 어둠을 딱 구분해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죠? 자,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 자, 이삭은 사냥 잘하는 누구를 봅니까? 에서를 보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22절, 23절 보시면은 이게 성경 구절 잘못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거기 문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27절, 28절인데요. 28절에 보시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삭과 리브가 이 선택. 그래서 사실요, 이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를 어떤 언약적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는 틀렸어, 안 돼, 이러면 그거는 진짜 그 자녀에게 성취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 우리 자녀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고 저 아이 분명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 세우실 것이다. 안 돼도 믿음 고백하시라니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마리아와 여인의 차이 뭡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대속 제물로 오신 것을 보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그때 당시 향유 옥합이면은 집 한 채거든요. 집 한 채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사실은 아는 건데 거기 막 그 제자들이 그 왜 헛된 데 쓰냐?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하시죠? 지금 하나님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 뭡니까? 아들이 아니라 육신 싸움하다가 어떤 싸움이요? 한나의 시선이 육신적인 걸로 분인나랑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영적 싸움. 나실인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구나. 삼손과 다른 남자들의 차이.
삼손은 결국 생을 걸고 뭘 합니까? 자기의 생을 걸고 이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자, 이게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것에 생명 걸 줄 아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정말로 이 아들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드렸던 한나처럼, 자기의 마지막 그 힘과 목숨을 그 블레셋의 그 신전에서 완전히 언약 붙잡고 생명을 드렸던 삼손처럼, 정말로 복음을 위해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두 종류의 인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인물. 자, 예배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네, 아벨과 가인. 언약의 비밀을 알았던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믿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죠. 믿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욕심 따라갔던 롯. 족보. 예, 이건 단순히 그냥 족보가 아니라 언약적 족보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 의미를 알았던 오늘 성경 본문이 한마디로 야곱은 그냥 이 어머니로부터 계속 언약 훈련을 받으니까 저 장자권 굉장한 이 영적 비밀과 축복이 있구나. 저걸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예. 이거를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이 족보는 야곱과 에서죠. 또 영과 육, 네, 요셉과 형들입니다. 뭐 다윗과 사울. 성경에는 이 빛과 어둠 속에서 빛에 속해 있는 사람과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결국 어둠 속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빛으로 안내하시고, 그죠? 그리고 결국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복음화죠. 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들 나옵니다. 자, 육신적 사랑. 자, 육적 사랑. 뭡니까? 아브라함은 세상 기준에서 자식을 사랑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실 때 영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를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자녀 망하게 하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배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축복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는 자녀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사랑한 겁니다. 이 리브가는. 내가 세상 기준으로 자녀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영적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 집 나가서 훈련 받겠다니까 나가라고 하셨다니까요. 잘 가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외아들인데 네가 어딜 나가냐? 자녀를 사랑하실 때도요, 진짜 이 아이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겠는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를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 길이에요. 자, 육신적 관심이죠. 예. 그런데 이 육신적 관심이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그 에돔의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이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에돔이 이제 불다는 뜻이에요. 그 붉은 불다라는 그 뜻인데, 결국에는 이 육적인 관심으로 그 관심사로 인해서 계속 분쟁 속에 있게 되죠.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에돔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까지 이 불신앙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선택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부모님의 불신앙의 선택이 우리 자녀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관심, 그죠? 장자의 명분이죠. 단순한 이 재산 물려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장자의 열매, 명분, 첫 열매를 맺다, 첫 소생이 되다, 태를 열다. 이 굉장한 영적 축복, 그 다음에 갑절의 영감, 육신적 축복, 여기다 후대 축복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선택했다. 뭡니까? 제사장에는 장자의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장자는 한마디로 제사장적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장자, 대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 축복받을 수 있는 이 모든 민족의 장자로 택함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혈통에 대한 장자는 이제 끊어지고 영적 장자의 흐름으로 바뀌어요. 그거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영적 장자예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장자의 축복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막 뜨는데, 야,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을까? 야,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 많이 파송하고 많은 나라들에게 지금 사실 이 복음 증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237들의 문들을 여시려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영적 축복, 육신적 축복, 후대의 축복과 함께 세상적 위치까지.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장자의 축복이 전혀 가벼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인데 이 에서는 이거를 가치 없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막 집회하면은 막 자리 싸움 하고 그랬잖아요. 막 네 자리니 내 자리니 막 서로 앉겠다고 막 성경책 테이프로 붙여놓고.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저 미친 사람들인가? 왜 저러지? 뒤에 그냥 앉으면 되지 왜 저럴까? 알고 보니까 이 영적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이 말씀 그냥 떡에 넘겨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망령된 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망령된 에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이 선택이요, 엄청난 이 결과가 나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의 시선과 관심, 이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면서 계속 나의 시선과 중심과 이 관심을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각인하시다 보면 뭐가 열리게 되냐? 첫 번째로는 문제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는데 나는 그걸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 당연한 문제구나. 창세기 3장으로 인한 당연한 문제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필연적 해답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무후무한 전도자 인생으로 부르셨구나. 이게요, 구원의 길 할수록 이게 달라지실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 결국 이 성경의 이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의 여정이란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세계복음화로 237로 디자인하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랩런트랑 다락방 하는데 그 랩런트가 목사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자 하는 여정 맞죠? 그래서 그래, 낮아지고자 하는 여정이 맞는데 하나님이 낮아지게끔 우리에게 그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낮아지게 하시려고. 왜냐? 인간의 복은 바라크, 엎드리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정복할 수 있는 축복, 다스릴 수 있는 축복,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선지자적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도록 우리 인생을 계속 이렇게 다듬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난은 내 인생을 하나님 전무후무한 전도자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상처를 또 내 과거를 내 연약함을 모두 뭘로요? 그리스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야곱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야, 진짜 얍삽하고 별로 능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야곱의 관심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알았고 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축복해 나가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가 이제 중반 이제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관심과 시선과 중심을 바꿔나오고 계시는구나.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시도록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에 생명 걸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안에 있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전무후무한 전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사오니 고난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 되어지는 하나님 인생 편집, 정말로 기도 설계, 237이 내 삶에 디자인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제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 것에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생 편집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237의 절대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야곱과 같이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전도자로 세워나가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누림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편집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구원의 길을 통하여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고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보며 답을 주고 치유하며 세상을 정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현장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피택 중직자 훈련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효성 집사님 찬송 한 장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